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1871년도에 있었던 하먼과 스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회를 이렇게 절친했던 사이였어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빙스턴이 선교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더 이상 거기서 빛을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판단한 스탠리라는 사람은 그에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좀 몸도 관리하고 우리 재충전에 좀 시간을 갖거나 그만 여기서 사역은 그만 멈추는 게 지혜로워 보인다.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지금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1870년대예요. 지금도 힘든 곳인데 1870년대는 거의 문명이 접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모습, 제가 그냥 막역하게 그냥 대충만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좋은 생활, 좋은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 것만도 대단한데 30년 동안 그런 힘든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 저 같으면 30년쯤은 됐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래, 이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갈까? 못 이기는 척 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법한데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의 책을 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속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다 갖고 계시지만 리빙스턴 목사님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참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내야 하고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주시고 앞으로는 이 믿음 가지고 좀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16살, 15살 이 정도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리신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책을 보다가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예전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사회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저자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만약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적극 동감해요. 세상이 평안하고 안정화되니까 그때처럼 멋져 보이는 그런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열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일어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당진 비전교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같은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땐 전혀 그러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들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미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던 그 선물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뜯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뜯는 그 순간, 뜯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과 좀 비슷한, 리빙스턴 목사님과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너무 기쁨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자매들, 그리고 마르다는 부부가 예수님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건. 근데 그 사건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늠하다가 붙잡혔던 그 여인을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당시에 값이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따져봐도 4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4천만 원이 넘는 향유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자.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인, 어쩌면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뜯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여인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리빙스턴과 같은 그 아름다운 선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잘 알아야 될 게 때와 상황에 맞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와, 저 교회에서는 저런 일들을 했대. 우리도 해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해서 저런 복을 받았대. 그럼 나도 헌금해볼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런 헌신을 했대. 그래서 자녀들이 잘 때, 그럼 나도 그렇게 헌신해볼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교회와 교회에게, 가정과 가정에게 원하시는 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 마리아에게 받고 싶었던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칭찬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론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캐치해내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맨날 말씀 좀 읽어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생사기부터 이렇게 읽어,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훈련을 넘어서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 절을 보더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금 잔치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사로가 행복해가지고 막 예수님 발밑에서 막 너무 행복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뭔 기쁨의 잔치상에 지금 장례식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으라는 그 감동을 주셨을 때 마리아는 이해되질 않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 아깝죠.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야? 아낌없이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념하게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달라고 알려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의 모습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뻤을까?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가정일을 하면 참 안 되는데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붕어빵 장사라는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서 막 힘들어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왔어요. 너무 늦게까지 해서 막 돈벌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장사하신 분들은 아세요. 장사가 안 되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러거든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사 잘 됐어? 그러면 죽 썼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러 하고 있어. 그냥 빨리 들어오지. 저는 그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어요. 고생했어. 위로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화를 내면서 당신은 그러면 견뎌놔.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의 생으로 한번 투영해서 들어가 보자요. 예수님은 지금 정말 고단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있으면 죽는데. 아이고 저 버러지 같은 저것들 때문에 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때에 이 여인을 깨뜨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면 하나님의 아픈 간지러운 어디를 긁어드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절묘의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두셨을 때 그 감동에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때론 그것이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을 드렸던 거죠. 때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일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더니 미쳤네. 야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신앙생활해. 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손가락질하든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아니야 나 그거 너무 과해라고 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남편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요. 지금 아무도 남편이 없으니까 믿음을 삼고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될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셨어요. 지금 그 세대가, 그 세대의 어른들이 지금 세대로 왔다고 쳐보죠. 어느 누가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3년 내내 제 설교를 들었을 텐데 맨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남편이에요. 남편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대로 그에게 베풀 수 있다면 베풀 수 있게 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개인에게 주십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공동체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마 대부분 목사나 또 교회 리더들에게 허락하시겠죠. 또 가정의 타이밍은 그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만약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마음도 안 주신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실패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부딪히려고 하는 그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그 마음 달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타이밍이 리빙스턴과 또 그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선물이 포장을 뜯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또 꼭 필요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 아닌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했던 칭찬은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자 하냐? 그럼 낮아지라고 하세요. 섬김 받고자 하냐? 그럼 섬기라고 하세요. 살고자 하냐? 그럼 뭐라고 하죠?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의 발에 4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는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에 완전 뒤집는 행위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는 뭐까지 초월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상식까지도 벗어나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상식까지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고민했지만 드릴게요. 많은 교회에서 건축할 때 많이 약해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목사 사이에서는 알고가 투정이가 나눠진다는 이야기도 종종 해요. 건축하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건축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해요. 제가 봐도 걱정돼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누구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을 주셨습니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제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누구의 말? 그 감동,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에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해요? 간직하게 하라. 이상해요. 허비했거든요. 낭비했거든요.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그 값비싼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버린 게 아니다라고. 버렸는데 소유한 게 된 거예요. 누구를 소유한 걸까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상을 깨뜨린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마음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물질은 사라졌을지 몰라요. 내 육체적인 건강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내게 간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쪽에 간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서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집 봐, 우리 가정 봐.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직하라고 하는 그것을 간직하는 게 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 동산에 중앙에 뭘 놓쳤죠? 선악과를 놓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절대 그것을 먹지도 말라고 했던 어떻게 했죠? 그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걸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선악과를 놓아주세요.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이것만은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다 주겠다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해놓겠다고 이것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건 건들지도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먹지 마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돼.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고요. 반대로 다 해도 다 하면 안 돼. 근데 이건 해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장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드림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망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이 나와요. 43장 여러분 평일 공부 드렸어요.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또 그 외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잠깐 그 타이밍에 맞는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가 편하니까 여유로우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패망한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휴 그럼 난 볼 것도 없어 라고 인생 망쳐서 가슴 치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난 믿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라는 걸 날 믿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내가 당신 사랑하기로 했어. 직장 동료들 나 당신 용서하기로 했어. 나 당신 섬기기로 했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벙어리가 되어가는 찬양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요. 제가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일어나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